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호세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난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죄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소방차들이 화재 진압을 하러 갈 때 어떤 사고에 출동할 때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게 되는데 야간에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잠을 자고 있던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일 수 있겠지만 생명을 구하러 가는 소리는 결코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뭐 미국이나 외국에서의 사이렌 소리는 우리나라 소방차 출동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막상 내가 다쳐있고 또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하러 오는 소방차라면 어쩌면 소리를 더 크게 하고 더 빨리 오기를 바라겠죠. 당장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다가 깨면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 소리는 절대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라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라면 그 소리가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 선자들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수많은 선자들을 부르셨고 그들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깨닫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5장 1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3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2700년, 2800년 가까이 된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들어야 되고 왜 깨달아야 되고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너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돌이킬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돌이킬 시간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고 그들이 범죄했던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죄에 한번 발을 딛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예로 본다면 마약이나 도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것에 한번 취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강력한 처벌이나 어떤 분리를 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는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 죄의 종노릇하지 말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더 강한 표현을 쓰면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건 그냥 죄 짓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붙잡혀서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미스바 이 다볼이라는 곳은 우상숭배로 아주 악명이 높던 지역입니다. 우상숭배에 그렇게 깊이 빠져있던 곳인데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버렸죠. 올무에 걸렸고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처음엔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행위,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깨달으라 하시는데도 들어라 하시는데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가 그 안에 들어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내 안에 있지 않아야 돼요. 즉 내어버려야 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뻔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 사람이 다 죄인인 걸 아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죄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기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살게, 더 좋게 만드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되고, 그런데 결국은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죠. 사회 유명 인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힘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꼭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찾으러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이끌고 소떼를 이끌고 성전에 비록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면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100명, 200명, 300명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라면 우리끼리 즐거운 자리가 되고 말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지라도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월삭입니다. 매월의 첫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기 초하루입니다.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매달 첫날에 지키는 월삭이 오히려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버린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메다인에서 외치기를, 여기 기브아, 라마, 메다인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국경 지역입니다.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들인데 이들이 왜 나파를 붑니까? 왜 외칩니까? 왜 뿔나파를 붑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국경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를 나누시면서 경계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난 틈을 타서 남유다가 경계표를 옮기는 것처럼 이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되게 되면 어떤 평화 중재안을 내놓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국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서 휴전선이 생기게 됐는데 이 휴전선을 얼마나 더 올리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를 옮겼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경계가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경계가 허물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 말씀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의 울타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요. 이 울타리를 지켜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붓겠다 말씀하시죠. 물같이 붓겠다.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쏟아 부으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따라야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과 썩이는 것 결국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아닙니다.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야렙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아수르의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제국의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던 그 자리. 그런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유혹에 빠졌고 우상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하셨고 하나님께 떠나겠다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진짜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간절히 구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까지 떠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선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